자, 오늘 오전에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훑었습니다만은 후반부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자, 너희는 인칭 단수로 나오는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2장 17절에 나오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인칭 단수. 그래서 2장은 전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1장에 나오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죄와 죄의 목록들은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고 2장은 유대인인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서로가 갈등을 가지고 또는 서로가 누가 더 우월하다 무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걸 잠재우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 그렇게 죄인이지 유대인들 너희들은 다르지. 너희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있지. 그렇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율법 없는 자와 마찬가지야.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고 그것은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5절이에요.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 마태복음 하면서 더 구약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할 적에 그 많은 내용 가운데 구약 39건 내용 가운데서 한 절을 똑 빼가지고 길어봤자 두세 절 똑 빼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에다가 적용을 시킬 때 과연 어떤 기준에서 그 말씀을 뽑아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어떨 때는 아무거나 막 뽑아와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 원문하고 조금 달라요. 원문하고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신천지가 말씀 가지고 그리 하듯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기록된 바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내가 찾아보니까 요거 하나만 공부해도요 몇 시간이 걸려요. 요게 이사야 52장 5절인데 이 배경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잖아요.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면은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그러면은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을 소유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돼. 행해야 돼.
이걸 행함이라고, 행함. 그냥 소유로서 안 되는 거예요, 소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소유가 아니고 내가 행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도는 뭐냐?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저 상황을 딱 인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앞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잖아. 율법을 소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지금 정면으로 그게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오경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28장에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농사하면은 막 몇 배나 더 수확이 되고 때를 따라가 비가 오고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8장 15절부터 60 몇 절까지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불순종에서 올 저주에 대한 형벌을 쫙 나열했거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적군이 와가 다 빼들어가고, 결혼해가지고도 그 사는 집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내가 땀 흘려 농사 짓고는 내가 먹지를 못하게 되고, 가장 극심한 형벌은요, 나라에서 쫓겨난 거야. 나라에서 쫓겨났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며 모세 오경에 구약성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 역사 전체가 다 그와 같이 남의 나라에 짓밟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하나님도 옛날에 과거의 역사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막 싸워가지고, 그러다면 이긴 나라의 이 신이 짓는 나라의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그 신전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우리 그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전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말이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똑같아요. 2장, 자,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행하지를 못했어. 그 행하지 못한 사례가 바로 앞에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거기 다 나왔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할례를 갑자기 들어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표징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표징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할례. 이거는 어디 가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면 유대인가 아닌가를 다 알 수 있는 하나의 유대인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한번 할례 받았는 것이 어떻게 지어질 수 없어. 지어질 수 없어.
근데 무할례, 이건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내용적인 의미.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 형식에는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돼. 너희가 할례만 받았다고 해가.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 할례 받은 것이 무효야, 무효야.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할례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야.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느끼니라. 자,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방인. 자, 세상에는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 무율법. 2장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에 나오네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있고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있는 자는 유대인이고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번에는 다시 할례 받은 자, 육신의 할례. 뒤에 가면은 마음의 할례 가는 게 나와. 마음의 할례. 이게 이 육신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할례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킬 때 그 할례 받은 의미가 있는 거지. 할례만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죠. 할례 안 받은 자들이 그런데 반대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무할례자라고 해가지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 받은 자들과 동등하게, 할례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동등하게 여긴다. 동등하게 여긴다. 자, 이것은 딱 그렇다는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지금 대화식으로 하면서 바울이 자기 사상을 논증해 갑니다. 잘못 보면은 무할례자가 좋고 할례자는 나쁘고 그런 것이 보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동일한 거.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대단히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려느냐.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너희가 그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 다 회개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저 남방 여왕이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오히려 듣지 않고 박해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당시에는 바울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결론적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
희한한 말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거야.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는 거야. 아니, 그런 일이 어디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할례면 할례지. 지금 바울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초보적인 이 단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냐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은 29절을 보시면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요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야.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지금까지는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밖에 가르쳐지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야. 새로운.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 가르침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육신적 이 할례는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육체다죠. 육신에다 그렇게 하죠. 자, 이것은 율법 조문과 관계, 율법 조문. 29절입니다. 율법 조문이고, 자, 이것은 뭘 하냐? 영으로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칭찬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에서 나오고, 이것은 어디로 나오냐? 하나님께서 나온다. 29절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논쟁의 결론을 막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다. 29절 마지막이요. 그 칭찬은 단어가 이게 칭찬보다는 인정해 주는 거. 누가 인정하냐? 에파이노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대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 두 가지 대조가 무엇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에덴약이에요. 구약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던 주제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앞뒤 막 복잡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 한번 보세요. 자, 복음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바울이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건적으로 행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은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정리해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야기했죠. 마음의 할례. 이게 전부 오늘 새벽에 다 찾았는데 신명기 나오는 이야기.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과 신명기 30장.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할례예요. 자, 이것을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자, 로마서를 펴놓고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하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 보세요. 자, 이 바울의 로마서의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요거 똑 닮았는 게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은 뭐냐 그러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교회는 자, 이거 이방인들은 이 교회 시대.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죠. 이게 제일 큰 개념인데, 자, 이게 에덴약, 이게 새 언약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마음이 나오죠. 마음에 썼고, 너희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쓴 거예요.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섰다. 자, 요것은 돌판. 구약시대 율법은 십계명이 돌판이 좋죠. 돌판. 좀 더 풍성하게 지금 여기 봅니다. 여기는 마음판. 더 풍성하게 같은 내용입니다. 대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이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무리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5절 보세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 나는 거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겠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뭐로? 영으로 하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 보면 나오는데, 율법을 왜 주셨는가 나오는데, 율법 조문을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죄인으로 드러난 것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율법 조문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인으로 드러나면 죄인은 죄의 삭선 사망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살리는 것. 율법 조문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조문은 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거는 죽이는 거다.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돌에 서서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율법의 직분. 또 이것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표현을 쓰죠. 하물며. 예수님도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하물며 영의 직분. 저것은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욱 영광이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초등학문. 이것은 고등학문이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신의 할례는 모형이고 이 마음의 할례가 실체다. 궁극적으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이어져 가고 있다. 쭉 계속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들이 에덴약과 새 언약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흐릿해요.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뭔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3장 21절 이후로 가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코를 납작하게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던 그것들이 결코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이야기가 하면 모세 시대에 이게 쫙 나와요. 자, 볼까요? 자,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계속 알아가잖아요. 저도 성경을 계속 알아가면서 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요. 요구하는 보물찾기야. 그냥 읽고 깨닫는 게 아니야. 읽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성경하고도 계속 연결하고 이렇게 돼요. 자, 28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28장 14절까지 나오고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받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예요. 자, 거기 나오죠. 28장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을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65절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너무 신비로운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 29장이에요.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게 29장 4절입니다.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상한 말이죠. 법은 줬는데 율법은 줬는데 이것을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깨닫고 들어야지 행할 수 있지. 그런데 법은 봐도 그리고 하나님을 역사를 체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깨닫는 마음과 이와 같은 이 마음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뭘 안 줬느냐? 여기는 한계가 있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들 주지 않았어. 그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무엇인가? 자, 30장 넘어. 30장에 오면은요. 3장 1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을 다 말씀하면 기정사실처럼 말씀하고 있는 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가 다 쫓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쫓겨나간 나라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때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야 한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4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끌시면서 자,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세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우리가요,
이 모세 오기만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선지자들의 말들과 신약과 다 보면 지금 이걸 이야기, 이걸.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바로 새로운 언약 시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새 언약 시대가 이 살리는 영으로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유대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의 할례는 비록 없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성령이 그 내주함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그림들이 흐릿했어요. 그러나 이 흐릿한 것들이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요엘, 구약 성경 쫙 맞춰보면 지금 이 이야기랑 바울이 지금 이야기는 오늘 아침엔 제가 그 에레미야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 지금 여기에서 이미 모세오경에서 장차 일어날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것만 몰랐는데, 이것만 읽을 때는 몰랐는데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와 같은 상태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전개되고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자, 매일 성경 해석을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해석을 보시면은 매일 성경 주석봅니다. 103쪽에 29절 해석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에덴약 율법 아래 살던 사람 가운데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킨다.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다. 제가 가리킨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제가 왜 서론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간에 그와 같은 로마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갈등 관계야. 그리고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면적 유대인이라야지 유대인 된다. 자, 그러면은 이면적 유대인 가운데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말을 하면 그럼 표면적 유대인은 뭐야? 지금 이 말은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에덴약과 새 언약으로의 이와 같은 발전적 전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분은 이 큰 흐름을 못 보니까는 작구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 흐름이 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가르침은요, 로마서 9장을 열어서 9장에 또 나옵니다. 9장. 그래서 이 전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에 대한 그 전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 못해요. 자,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여기도 육신과 여기는 약속으로 구분하는데 이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는 이와 같은 관계, 크게 보면요 에덴약과 새 언약의 관계.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별 느낌이 안 가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끝과 그 다음에 로마서 시작을 연결시켰죠. 자, 그걸 연도로 보면은 그 마태복음 끝은 언제냐? AD 30년이에요. 30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던 거죠. 자, 로마서는 언제입니까? 지금 AD 57년에 기록돼요. 57년. 자, 한 27년간의 간격이 있어. 간격. 이전까지는 전부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 나아가 세례를 주고 가르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여기에서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나가잖아요. 이방으로 나갔죠. 이제 처음 역사 가운데서 선포되는 시점이고 그로부터 불과 27년이 지났어요. 27년. 지금 여기서는 이방인 교회 안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지금 이방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내려오던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 시대로 전환되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시프트,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대, 이것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무나 멀리 와서 이방인이 오히려 주인인 것이 이래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아니야. 이와 같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이 전환되는 요 시기 이 1세기는 계속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다. 그런데 로마서가 등장하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 시대를 여는데 가장 기초를 닦는 것이고 중요한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로마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와 같은 구원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로마서 2장 오늘 본문의 후반과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이것은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지금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가운데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나눌 도록